다윗의 시인 것은 분명한데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악인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극단적인 괴로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집요한 그 추격을 당하며 받는 고통의 때에 쓰여졌거나 혹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진 고난의 때에 쓰여졌을 시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 다윗에게 있어서 그 두 때뿐이었겠습니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시인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터득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기도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존 오웬 목사님 시대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관상기도 같은 풍조가 있어서 그냥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신비한 명상을 하면 그것이 곧 기도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고, 가톨릭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는 아주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를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그런 불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수많은 신비주의를 말하자면 양산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기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하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과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고 한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기도에 준비된 자세로 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기도 그 자체와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동일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득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언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그 방언은 또 다른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방언하고도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언은 다르다는 것이 나의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도는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기도를 언어의 기도로 삼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을 배열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뭔가 모르던 사실들을 파악하고 인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언어로 정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효과와 관련이 있어요. 그 효과가 뭐냐면,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에, 마음에, 그리고 더 넓게는 생각과 감정과 행하는 의지, 모든 것에 쇄신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듯이, 당신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뭔가를 아시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대충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급해지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그런 효과가 느껴지게끔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자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한 잘못된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인식하고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열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일깨워지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예요. 사람들이 아주 유치한 생각을 기도에 대입하거나 혹은 아무 생각도 대입하지 않아서 기도가 우리에게 오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없이, 언제 한번 외국에 갔는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기도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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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속에서 무슨 언어가 이루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고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죠.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기도를 저렇게 할까?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언어로 형성해서 길어 올릴 때 그게 마음에 주는 영향력과 그렇지 않을 때의 마음에 주는 영향력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더욱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아주 탁월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좀 다르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상념들의 방해를 받게 마련이에요. 근데 엎드려 그리고 가장 심오한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엎드려 졸지는 아직 않는데 속에서 머릿속에 수많은 상념들이 꼬리를 물고 오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면 기도의 언어를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그렇게 수많은 상념들이 오고 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정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손자국이 시뻘겋게 돼서 일어나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될 때 그런 기도 생활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시인은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갱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편을 정직하게 읽어보세요. 우리 묵상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새 성경 번역에서 읊조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묵상합니다라는 번역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묵상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속에서 그 말도 생각을 탈각시켜 버린 조용한 명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내던 것을 작은 소리로 언어를 바라는 거야. 그게 묵상이에요. 명상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묵상은 이렇게 그 언어를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그것은 언어다. 언어.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신비 체험과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 혹은 이방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라기보다는 이방 선지자라는 게 맞나요? 이방 선지자들의 전통에서는 그 접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치성이 스톱을 해요. 그게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리스의 헤르메스의 전통이에요. 헤르메스가 뭔지 알아요? 헤르메스가 뭔지 아냐고. 허마스.
웅변의 신이에요. 웅변의 신. 그래서 hermeneutics 그러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전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그 수많은 우리로 말하자면 무녀들이 있어요. 신전에서 수종되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신탁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뭐 그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앞에 부복해서 그 신탁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것을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헤르메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탁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으면 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논리도 맞지 않는 수많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성이 스톱된 상태에서 환상 속에서 말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참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그렇게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델포이 신전에 돌멩이가 하나 이만한 게 있어요. 크기가 얼마나 할까? 몇 돌짝 한 서너 개만 할까? 근데 그게 이제 동그랗게 생겼어. 근데 그게 자기네 말로는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게 우주에서 떨어진 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떨어졌으면 거기 뭐 그만한 떨어졌으면 좀 색깔이 좀 약간 검은빛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떨어진 그 운석의 이름을 에우로파라고 불러요. 거기서 유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에 옛날에는 수많은 유황가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막 땅속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방 선지자가 거의 그 심취하는 상태가 되어서 거기에 그 가스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헤르메스들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선지자들의 입신의 전통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전통은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서 어떤 그 입신의 경지에 이르든지 간에 지성의 작용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더 깊은 신비 상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성의 활동이 아주 명료해져서 그래서 하존, 비전을 보기도 하고 그 비전을 해석하기도 하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선지자의 전통과 이방 선지자의 전통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이 오늘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관한 전통과도 매우 밀접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은 선지자였잖아요. 그 선지자 자신으로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이 무슨 귀가 있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동형적인 묘사를 가지고 자신의 속에 있는 기도에 관한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언어를 듣고 싶어 하시느냐? 그거는
당신 자신이 그 언어가 아니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통고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어떤 갱신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우리 자신이 변혁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쇄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관련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도 네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어긋나죠. 그래서 어거스틴 같이 이상하게 비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양식이 아니다. 밥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6장에서의 초점은 지금 뭘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너희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염려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백성들의 소명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거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언어로 된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알아두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경륜 자체가 당신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바뀌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해를 해서 우리 자신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언어를 필요로 안 나요. 그래서 또박또박하게 언어로 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너무 산란하고 그러면 정신을 딱 집중시키면서 영어로 기도를 해요. 그럼 마음이 실린다기보다도 영어로 기도를 하면 정신이 딴 데로 안 가고 정확하게, 왜 우리들이 우리말 할 때는 정신없이 하지만 영어 할 때는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와서 잠잘 때도 영어로 잠꼬대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까지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를 기르는. 요즘은 좀 안 하는데 한때 되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꽤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정신이 이제 또렷해지면 그다음에 우리말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더 좋은 상태가 되면은 딱 눈을 감고 아무 소리도 안 내면서 수많은 언어로 정확하게 빚어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혼의 상태가 좋을 때 그래요. 대부분은 막 산란한 속에서 그러다 잠들다 가거나 아니면은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가는데 기도에는 왔지만 기도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고. 오늘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는 언어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그래서 그런 언어로 절실하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 언어 자체는 우리 마음에 던지는 두레박이에요. 그래서 그 두레박으로 그 흔들면서 그거를 기록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서 두레박도 안 내리고 돌아간다고.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교역자인 우리들도. 직원인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 그지? 진미. 그래 안 그래? 혜영.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레박은 던졌어. 근데 물이 안 담겼어. 그걸 길어 올리다가 그 힘도 없으니까 그냥 속에다 두레박 던져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 앞에 지성을 들이지 않고도 기도를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지성을 드려야 돼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성을 이야기하면서, 성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루성전을.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성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고결한 결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게 성이다. 그러면서 두레박을 던져서 그래서 흔들면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내요. 조금 길면 한번 툭 빠뜨리면은 두레박에 쑥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면서 물이 완전히 가득 담기게 되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내가 지체들에게 죽어도 기도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얘기해. 새벽에 나와서 할 기도를 밤에 써가지고 와라. 쭉 써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읽어라. 그게 너를 더 많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요즘은 왜 그런지 우리 젊은 집사들을 기도를 잘 안 시키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 1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2부 예배 때도 젊은 집사들이 순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기도보다도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서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는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기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언어의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무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느냐 안 크게 내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내가 다다음 주일에 설교할게요.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니다. 아주 명료해야 돼요. 언어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그 마음 깊은 것. 그럼 언어는 모두 기도냐? 아니죠. 그런 기도를 바리새인들이 유창하게 잘한 거야. 근데 여기에 이 구강에서만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게 아니라 저 마음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인간의 심성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륜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경륜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고 나면 몸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막 활동을 하면서 내 몸에 그냥 가만히 있던 것들이 임자 몸이 막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운동기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온몸을 움직이니까 온몸의 모든 기관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도 건강하고 도시에서 헬스클럽 늘 다니고 평생 운동한 할아버지들도 건강해요. 근데 두 분을 세워놓고 몸을 보면 몸이 현저히 달라요. 시골에서 밥 메고 농사 지으면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은 그 체형에 대해서 동의가 별로 안 돼. 근데 서울에서 밥 잘 먹고 체계적으로 트레이너들에게 운동받은 할아버지는 똑같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체형이 동의가 된다. 가끔 이상하게 이렇게 밭에 밭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몸의 모든 부분이 다 근육이 움직이는 게 골고루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은 어느 한 부분만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할 때 온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쉬는 적은 거의 없죠. 밤에 잠을 자면서도 꿈을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어떤 그 감각적인 거에 빠져서 게임을 막 해. 그때도 영혼의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딱 보면서 감각적인 기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책을 읽으면서 논리적인 것만 따져요. 근데 일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논리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직관하고 자기의 추함을 꿰뚫어 보고 거기서 슬픔과 기쁨을 느끼고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서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정신 활동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시간 정도 운동할 때 온몸이 깨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의 기능 중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이 아니라 모든 기능이 다 깨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경륜이에요.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고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아주 적게 이해했지만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있어서는 훨씬 행복한 삶을 산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도는 언어다. 언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열정 속에서 기도하시면서도 당신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아주 또렷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기도는 언어예요. 언어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니다. 언어가 아닌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언어입니다. 기도합시다.